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려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비하며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받고 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며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티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34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직 바닥에 습기들이 많아가지고 무척 무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서 이 주일 예배 온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렇게 나약할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될까? 그리고 이 무더위에 뭔가 내가 이제 막 일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2주 전에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목회하다가 이제 언론 선교 도와주고 와서 해에 지기 전에 그날 35도 날인데 운동을 했다가 이 일자산 강동 그린웨이 이제 야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일사병 걸려버렸어. 근데 의사가 뭐라냐면 체온이 41도 이상이 되면요, 여러분 삼겹살 살짝 구울 때 색깔이 어때요?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연하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뇌가 그렇게 된대요. 체온이 41도 이상 되면 뇌가 익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꾸 더위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이 자칫하면 이 뇌손상으로 치매가 빨리 온대. 그래서 하여간 12시부터는 그냥 욕심이 나도 내려놓으래. 다 내려놓고 시원한 곳을 탈출하지 않냐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하남시에서요, 큰 상가에서 어떤 분이 이 무더위에서 그 일하라고 해서 일을 했어. 뭐냐면 카트 비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구루마라고 그래? 네? 구루마 막 물건 싣고, 네? 손수레 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백화점 같은 데 안 다니는 것 같아. 카트 맞아, 카트. 그 카트를 이게 꽂아 넣는 직원이야. 근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대요.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죽음을 뭐라고 할까? 나는요, 과감하게 뭐라면 이거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타살.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죽을 줄 아는 거죠. 이 무더위는. 자,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왜 그 식민지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려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 삐쳐갖고 대화를 안 하셨어. 성경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 말씀에 계시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400년간.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이 온데간데 없고 법궤만 왔다 갔다 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근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내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나 보다 하고 자기 때 건축을 해. 그게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 보는 열왕기상 그 5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 다윗이 주님 내가 열심히 특심하니까 내가 주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성전 필요 없어. 다 내 집인데 무슨 성전이 필요 있어. 응?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중에 거룩한 씨를 남길 터인데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성전 개념이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성막만 얘기했지. 성막 출애굽 때.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 일천문제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집권 40년 동안 절반인 20년 동안을 지어. 20년 동안. 그래갖고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건 왕이라고 맨날 월급도 안 주고 일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한테 가갖고 야, 네 아버지처럼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게 했다면 너희들이 아직도 안 아프구나. 내가 채찍에다 정가를 받고 너희들 때리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반발해갖고요. 대다수 10개 지파가 이제 올라가면 돼. 그 북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10개 지파, 2개 지파. 2개 지파가 있었고 분단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솔로몬이 나 이제 다 지었는데 주님 성전 참 좋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엉뚱한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축복받으죠. 아니 성전을 짓고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래.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거지. 동문서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나라예요. 쿠데타가 절반이에요. 절반이 한 10명 정도가 쿠데타로 칼 맞아 죽어요. 그 저주받은 땅이죠. 여러분 가장 미개한 나라는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고 그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거. 그거는요. 언제야 그게 봉건제 시대 때. 봉건제 시대 때. 근데 이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갖고 멸망시켜버려요. 그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가. 이때는 기원전 721년에 포로를 끌려가죠. 그 못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막 사람을 보내갖고 통혼을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통이 섞여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상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막 놀리고 그래요. 못 만나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렇게 돼 혈통 때문에. 근데 남유다는 조금 오래 버텨갖고 기원전 586년에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아수를 멸망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법도를 안 지켜, 인간들이. 법도를 안 지켜, 하나님 법도. 하나님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사상.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땅의 것. 여러분,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땅에서 기운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난 그게 이름을 얘기 안 할래. 그게 명예가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저 교회 사정을 알아요. 저희도 조금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거기 터가 센가 봐요. 초이동은 교회가 제대로 쓰질 못하네. 거기가 터가 센가 봐. 여러분, 이거는요, 풍수질이 땅의 기운 따라가는 거. 근데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땅의 기운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좋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습해갖고 시체가 막 거기 귀신 난다고 그래. 다 달라. 여러분, 진동자 같고요. 내가 그거 할 줄 알거든. 풍수질이 심심해갖고 1990년도에 제가 주의어 가고요, 풍수질을 공부해봤어. 왜냐면 좀 시간이 비었거든 그때. 신령 가기 전에 한 1년 빈 시간에 그 저쪽 경희대 한의과 애들이 보는 책하고 수지치마학회 책하고 여러 가지 한의학 책을 땄다가 동양 철학하고 그 황제대경부터 해갖고 쭉 다 봤어요. 한번 1년 동안 읽은 게 한 50권 되더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간 그런 똘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젊은 날에. 그런데요, 진동제 할 줄 알아. 여러분, 배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병 있으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여기 수맥이 써고 빙글빙글 도는데 어떤 사람 막대기 간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여기 좋아요 그래요. 여기는 수맥이 써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또 딴 사람이 오면 좋아요 그래요. 풍수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무슨 직장이든 뭐든 리더가 돼가지고 풍수지를 받았고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적 판단과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그 막대기 갖고 진동자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저는 그때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뭐 하면 미친놈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법도를 안 따라. 그래서 땅의 기운, 풍수지리, 토종비결, 그리고 또 전 보는 거. 신명기 8장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증스럽다고 했죠. 죽여버리라고 했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 그런 나라가 하나님 법도를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특히 남유다에서는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문하세 때문에. 문하세. 이때는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 거의 다 하고, 근데 남유다 문하세 때문에 이거 한 왕의 실수 때문에 엄청나게 우상숭배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뭘 의미합니까? 탐욕이에요. 신은 뭐냐? 자기가 그리고 싶은 최고의 인간상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의 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헤매다가 땅의 것만 쌓다가 내 아파트, 내 건물 임대하고 막 임대료 받고 막 저기 봐요. 내 후배 목사 중에 하나는 백채가 있어, 백채. 한 달에 너 한 달에 그 받는 임대료가 얼마야? 5천만 원이래. 우와, 우리 교회에서는 2년 반치 연봉이야,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 사립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전국 목사님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100만 원 이상 사례받는 사람이
10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이 90%.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은 뭡니까 그게? 100만 원 돈은요. 기본 그 뭐죠? 이 마지막 기본 월급 그거 이하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명감 때문에. 다 가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내 후배 목사는 그 아주 막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쟁쟁하고 내가 봐도 쟤는 천재다 이러는데 농어촌 가갖고요. 이장하면서 목회를 해. 이장하면서. 목회 잘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장을 뽑아줄 정도로 목사님을. 그게 목회 잘한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척하다가 하나님을 삐쳐가지고 침묵을 해버려. 이게 뭐냐면 중간기예요. 언제부터냐? 말라기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까지. 이때 한 400여 년간 하나님 대화를 안 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결국 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반복을 해줘야 역사를 한눈에 보고 아하 우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여기에 와 있는가? 여기에 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구체적 역사 현실 속에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그려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포를 끌려갔냐? 기원전 605년. 605년에 어느 왕 때 포를 끌려갔다고 했어요? 이제 딱딱 나와야 되는데 네? 성경에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 끌려갔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원전 597년에. 누구 때? 여호야김. 그 다음에 3차는 언제예요? 586년. 이게 망한 날. 망한 날. 그때 누구예요? 눈깔 빠져갖고 끌려간 왕? 누구예요? 그렇죠. 시드기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여러분 저희들이라면 1차쯤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신앙도요. 경고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 아이고 주님 이게 아닌가 봐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예수께서 습관을 조차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할 때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투 에투스예요. 카타투 에투스. 그렇죠. 한마디로 보고 있다. 아시죠? 에투스. 이게 뭐냐면 카타투 에투스. 습관을 뭐뭐를 조차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을 조차 카타투 에투스라는 습관을 조차.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중에 이 에투스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에스틱스라고 해요. 에스틱스. 그게 윤리예요. 그 윤리는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윤리의 근원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잘못 들면요. 예? 아우 나는 이제 판사가 됐으니까 난 절대 성범죄를 안 저지르리라. 웃기고 있네. 어제 걸렸잖아 판사가. 대낮에 그것도 4시에 오후 4시에 원주 교제 하다가 그것도 15만 원 준 거야. 15만 원. 얼마 줬는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 방송에 난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들어와. 희한하게. 15만 원 줬어. 15만 원. 근데 그 여자는 잡히고 이 인간은 법원을 갔어.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남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5만 원 누구한테 받았냐고서. 그래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가 판사가 돼도 그 버릇 줘요 안 줘요? 개버릇
난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예레미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귀환기가 있어요. 귀환기. 귀환도 며칠에 걸쳐요? 3차. 마치 신약시대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미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아시나요? 뭘 사랑을 해 부인하신가? 그것도 저주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양을 맡긴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잘나서 구역극장을 맡아갖고 구역원들을 맡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일학교 반사라는 게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갖고 일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도서에서 뭐랍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늙어지면 일하고 싶어 일 못한다. 맷돌이 이빨 맷돌이 닳아질 것이며 이게 나이 드니까 임플란트 하게 되네. 닳아질 것이며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축이 흔들릴 것이며 지팡이 잡고 막 흔들린다.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쩡히 걸어 다닐 때에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뭘로 전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전수해야 돼요.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언제예요? 기원전 538년에 첫 번째는 538년 기원전 BC입니다. 계속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580년경에 누가 앞서 와요? 수룹바벨. 자, 그러면 수룹바벨은 오늘 나오는 엘리웃의 그 몇 대 할아버지예요? 자, 한번 13절 봅시다. 13절. 마태복음 1장 13절.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근데 수룹바벨부터 아비웃까지 한 5대가 비죠. 그죠? 그리고 이건 대수가 많이 빈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대 이상이야. 10대 선 이상. 그런데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혈통적 조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 정확한 연도까지 있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요. 우리나라가 조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향이 이 기독교의 성향하고 성품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언제 외침해갖고 식민지 만든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거의 없어요. 맨날 당해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심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적 바탕이 이미 돼 있어서 복음화 일이 빨랐던 거예요. 착해. 그게 민족성이에요. 은곤과 끈기, 착함, 맹자적 철학, 동이족의 철학. 이것이 우리의 민족성인데 일제시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배를 버려. 근데 민족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공동체 좋아하고. 근데 그게 국민성이라고 해요. 국민성. 일본국의 나라가 된 36년 동안 배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군대 내에서
박스 안에 애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그게 무슨 잔재인 줄 아세요? 일제잔재예요. 그게 일제잔재. 일본 놈들 군대는요 그렇게 다 집단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에 서열을 딱 다 갖추고 사무라이 정신을 거기 살아야 돼. 근데 미국 우리 아들은 카투사 시험에서 이제 영어 시험 자격이 되니까 마지막 뭘 하냐면 뺑뺑이에서 떨어져 버린대. 뺑뺑이 찔대로 떨어졌는데 그 카투사를 못 가고 전문 연구위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카투사를 가보면요 미군들은요 딱 6시 일과 끝나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자기 방. 그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옆방 가갖고 때리고 그럽니까? 아유 나는 우리 교회 오늘 지금 저기로 못 들어오셨네. 야, 지금 지방으로 간 어떤 우리 성도님의 조카가요. 하도 맞다가요. 총으로 자살해버렸어. 내가 그 군대를 갔다 왔잖아. 그 군부대를 갔다 왔어. 근데 서로 딱 보안. 몰라. 조사도 안 돼. 우리 아들딸입니다. 아들딸. 근데 아무튼 이거 모르나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이제 그 후에 3차에 걸쳐서 기원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458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왕 때예요? 고레스 왕 원년 때죠.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제 오늘만 하고 다시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든 기억을 하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458년. 기원전 2차 교환은 기원전 458년. 458년에 포를 기환을 하는데 이때 뭐냐면 에스라가 앞서요. 에스라. 근데 이때의 바벨론 왕은 누구예요? 아, 메디아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페르시아로 아닥사스다. 네? 이 에스라가 이끌고. 자, 세 번째는 제 3차 기원을 하죠. 3차 기원. 이때는 언제예요? 기원전 444년. 기원전 444년. 이때 누구예요? 니에미야가 앞장서서 이끌고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한을 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있잖아요. 이 수르바벨 때부터 한 400년간 침묵을 해버려요. 이때에 누가 나오느냐? 이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아킴, 그리고 엘리웃.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기록해줄 후대의 신앙인이나 그 옆에 신앙의 동력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돌아오고도 타락해.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 엘리웃이 나온 거예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엘리후드예요. 후드. 엘리후드.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스를 낳고 이렇게 읽잖아요. 네? 이 배경사를 이렇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눈물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기록이 안 된다니까. 누가복음 3장에 거꾸로 올라가는 예수의 족보에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외롭게 생활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봐봐요. 이어치나 외롭게 버틴 거예요, 사람들은. 외롭게. 그러면 이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이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려고
버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게 해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헤세드. 근데 봤지만 여러분 조급해갖고 하나님의 법도는 안 보이거든. 하나님의 지혜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물질 떨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금, 우상. 여러분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의 성막에는 금송아지 상이 없었어요. 애굽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냐면 금송아지. 금덩어리. 여러분 금 두꺼비 준다고 해도 좋은데 이만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한 1억 5천 가요. 금두꺼비 하나 드릴까? 드릴 수는 있는데 계산을 강성욱 집사한테 하라. 제가 드릴 수 있어. 근데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성막에는 물두멍에 금송아지가 없었는데 솔로몬 이거는 지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다 금송아지 상을 이렇게 바쳐요. 동서남북 각기 방향에 3개씩 3, 40이 12개를 딱.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끼어 들어왔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여지를 주면 인간은 별짓을 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중에 타락해갖고 솔로몬 때문에 분단왕국 된 거 아니에요. 아주 막 이 세상에 진짜로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다윗하고 솔로몬이야. 대를 이어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선조야. 다윗이. 그러니까 구약 뭐냐면 여러분 영웅의 전기가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더라.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처럼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고요. 오직 이름 뜻이 뭡니까? 후든 영광이잖아요. 엘자 들어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드는 뭐예요? 엘리후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아무 계시기 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물론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그런 기록은 있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무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혈통적 선민의식에 젖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외경을 좀 안 써놔. 근데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구약과 신약 다음 사이에 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아무개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가끔가 되는데 그건 유대교야.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엄이시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란 거예요. 아니 이때 무슨 영광을 돌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웃에 포함된 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했냐면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을 막 통째로 너무나 은혜된 구절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엘리후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돌덩어리에서 막 불이 일정하게 나와. 얘가 기분 나빠가 좀 세면 다 붙어 죽어지고 얘가 기분 나빠 애라다 더 이상 불 안 내려고 해서 딱 집어넣어 버리면 물 다 얼어지고. 근데 딱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철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쫙 일정하게 돌잖아요.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억 개가 모여서 성단을 이루고 수억 개가 모여서 성운을 이루고 지금도 막 폭발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강 같은 팽창 이론이 있어요. 근데 난 팽창이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저 팽창 같지 않은데 지들은 그거 망원경 갖고 재고 계산하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고 민족은 망했고 내가 설 수 있는 힘도 없어.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어. 집안에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날 뒤 봐줄 백도 없어. 그게 엘리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이 사람이 버텨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인류의 죄로부터의 해방자,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버티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우리 오승자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임석순 권사님 참 오래도 버티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진장님 버티다 가셨는데 나도 버티다가 가서 만날 거예요. 오장님도 이제 버티다가 그 장로님들하고 그 천국에 가서 당회하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빨리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왜냐면 막 이 성령의 불로 정열적으로 살기 때문에 맡겨 이게 소명이다 생각하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지만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저보다 좀 나은 사람. 근데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J형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일은 뭐냐면 10가지 직업도 다 감당한대. 그러나 어느 날 훅 간대. 그러니까 나는 저쪽 가서 그 어디죠? 이 요양병원에서 끙끙끙 앓다가 애들 150만 원씩 계속 납부시키다가 갈 일은 없어. 우리 아버님도 화끈하게 가셨거든. 우리 아버님도 과로로 교회에서 조회하다가 조회 마치자마자 그냥 쓰러져 그냥 가셨어요. 딱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 엘리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웃의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시대의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장자책에서 장자가 얘기했듯이 너희는 기억의 덩어리다. 기억의 덩어리. 왜냐? 종성아. 김종성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나? 엄마가? 네. 종성아 부르니까 종성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딱 태어나면서 나는 이제 이 민족과 이제 한국 교회를 해서 난 종성으로 이름 지으리라 하고 지가 지었나? 그때는 기저귀차고 아무것도 몰랐지. 종성아 불러주니까 종성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의 덩어리가 모이다의 명사형 모이다가 모인 것이 몸이라고 하고 그래 몸뚱아리. 근데 이게 죽음이 뭐냐? 기억의 덩어리가 흐트러지는 거다. 이게 또 장자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우리 성경에 좀 많이 베껴놓은 게 많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더라고. 그 기억의 덩어리를 뭐하는 거예요? 엘리웃이죠. 너는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해라. 너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 민족이 척박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돼서 완전 미전독 종족같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웃에 포함된 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 엘리웃이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다면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거룩한 씨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엘리웃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막 원룸 백채갑곡이
이 땅에 월세 받는 거 관심도 없어요. 저 천국에 나의 창고에 가득히 쌓았는데, 가득히. 제가 그 26년 동안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연탄도 중국세 별거 막 다 따져가지고 목회하면서 교회에 쓰고 막 뭘 하고 뭐 하고 하면 쭉 계산했더니 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엄청난 개척기 듣고 막 이런 거 다 해보니까 한 20억이 넘더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으면 이 땅에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 인간이야. 근데 뭐예요? 나는 은퇴하면 진짜 박스 주셔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가 있냐면 저 천국만 바라보면, 재림 예수만 바라보면 나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옵시어서 할 때 그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위기 시대 때, 위기는 뭐냐? 이런 위기 시대 때 위기는 뭐냐? 위기는 뭐예요? 위험과 기회. 위험한 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동이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젊은 날에 잘 나갔습니다. 사업에 그고 성공해가지고요. 이제 엄청난 그 부자 됐다가 부도 맞았네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살라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중장비 기사로 나갔어요. 근데 38살 때, 1994년도인가 38살 때요. 중장비를 끌다가 그 넘어져갖고 두 다리가 잘렸어. 두 다리가 잘려. 그런데 그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게 좋은 다리를 갖고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이 멀쩡한 다리를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쓰지 못했구나. 두 다리를 잃고 난 깨달았다. 그리고선 그 퇴직금 갖고 전도지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산더미 같이 전도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근데 그 사람이 세운 게 뭐냐면 두 다리 선교예요. 두 다리 복음 선교예요. 두 다리. 근데 그때에 난 그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그 간절을 들어서 잊지 못한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면 전도지를 하면서 내가 진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했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위험하고 암흑기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신앙도 버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버텼어요. 그게 엘리웃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엘리웃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이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힘이 있을 때, 아직 노쇠하지 않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셨다오니 햇새들을 받은 우리가 햇새들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